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9장 16절까지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는지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 2학년 때까지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그것이 뭔지 의미를 잘 몰랐고, 이제 한참 성장하고 교회 안에 생활을 하면서도 짙은 회색 구름이 제 삶 전체를 뒤덮고 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삶도 죽음도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님들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낯선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던 이제 시간들이었어요. 어떻게 대학을 진학하긴 했지만 삶이 몹시 불안했던 저는 공부는 뒷전이었고, 그래서 대학 1학년 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상담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찬양 부르면서 어릴 때 저런 선생님들을 만났으면 내가 빨리 그 방황을 극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상담을 받던 친구들 6명이었는데, 이 친구들과 낙동강 끝자락에 가면 그 을숙도라는 곳이 있어요. 을숙도, 철새도래지. 그래서 을숙도를 여러 번 같이 가기도 했어요. 그 프로그램이에요. 같이 학교에서 장전동이라는 데 있는데 버스 타고 거의 종점에서 종점으로 이렇게 한참을 가서 이제 자연과 더불어 다니면서 대화하고 이제 치료하고 회복받고 이런 이제 과정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덴 공원이야. 네, 가든 오브 이든이에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 공원을 사비를 들여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에덴 공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버스 회사가 버스 편말을, 주차장 편말을 붙이면서 에덴 공원이라고 붙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방황하던 중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상병 휴가를 나올 때쯤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대한 이후엔 개인 전도도 시작했고, 공부를 비롯해 모든 일에 열심인 청년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 안 하고 이제 1, 2학년 성적 보면 성적이 시들시들해요. 네, 대부분이 다 시들시들해요. 학점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복학해서 시험 쳐가지고 성적으로 풀 장학금을 받게 되자 이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얘는 비리가 있는 것이다. 원래 이제 제가 공부 잘하는 애인 줄 모르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경영학과, 제가 이제 전공을 경영학 했는데 안에 크리스찬 동아리도 만들었고, 그때 만난 친구들 지금까지도 절친으로 그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곳곳에서 유력하게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갈팡질팡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9장에 이르면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의문을 품고 절망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며 사는 날들도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재앙의 날은 호련히 임하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7절에서 11절이 포함된 긴 단락을 통해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가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마치 회의론자나 불신자처럼 얘기하다가도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의심과 확신을 반복하는 태도 자체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극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고 낙심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통해 가장 어두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등에서 발견하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비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늘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는 겸손함을, 인생의 이치를 탐구하는 중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활 신앙을 통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 함께 말씀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흔히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제 동이 트기 직전은 이미 여명이 발고기 때문에 좀 많이 환해져 있는데, 이제 그 여명도 시작되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전도서의 이 긴 여행 중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지점, 가장 어두운 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가장 어두운 절망을 경험하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이런 전도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극복하는 비결 몇 가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단락에서 전도자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을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 좋은 것, 영어로 주석을 쓴 분은 better than sayings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좋은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더 좋은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전치사 민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than이에요. 무엇보다. 그다음에 토브는 good 또는 better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민과 토브를 엮어가지고 반복적으로 더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7장 1절, 2절, 3절, 5절, 8절, 10절 등이 계속해서 더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 새벽에도 지금 내가 잠을 더 잘까? 기도의 자리에 춥다는데 따뜻하게 입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로 선택하신 분이고, 저희 딸은 어제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일이 늦게 마쳤나 봐요. 쿨쿨 잘 자고 있어서 제가 안 깨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로 선택.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좋은 이름, 좋은 기름보다 낫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을 말하는 것 같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을 알고 겸손하게 매일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근심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소개했지만 시약에서 비극이 주는 효과, 그걸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이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오래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 것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은데,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기에 다 헛될 뿐입니다.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가뜨립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아야 하는데 노가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물기 때문이래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려했던 그 과거의 추억에 젖어 오늘을 소홀히 하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기까지 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지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능히 곱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음과 그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인지 자기 중심적으로 정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류의 타락은 선악을 인류 자신이 규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이 선한지 정하고 무엇이 악한지 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 생각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제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덕적, 지적,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두운 시간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로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따르면 전도자가 험한 날을 사는 동안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를 당하고 나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일은 지금도 사실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스스로 패망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죠. 이제 마음이 좀 벌써 삐뚤어진 거예요. 제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아야 하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용의 미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성경적이죠. 우리는 악은 늘 멀리해야 되고 지혜는 늘 추구해야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선한 것은 늘 붙잡아야 되고 악한 것은 늘 버리는 연습해야 되는데 그냥 적절히 악하고 적절히 선하고 적절히 어리석고 적절히 지혜로우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는데 권력을 가진 자 중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대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단초가 되는가 봐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고 나도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이제 내 험담했다고 막 너무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돌아보면 많은 사람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자가 되고자 했지만 지혜가 멀리했고 이미 있는 것도 통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고 깊다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미친 것의 관계를 연구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처첩들을 데리고 살아봤더니 그래서 쾌락에 탐닉했더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잘못된 꾀를 낸 사람이 문제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와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의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얼굴에 사나운 것도 변하게 만듭니다. 지혜는 왕 곧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은행을 삼가하게 만들고요. 하지만 사람이 장래 일을 알 수 없고 장래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바람을 주장하여 움직이게 하거나 죽는 날을 주장하거나 전쟁 때를 모면할 사람이 없고 악이 그 주민을 건지지 못합니다.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 같지만 진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이 전도자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도 이게 가끔씩 이렇게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는, 그래서 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는 여기에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 포커스가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희락을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세상의 이해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해 아래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다 알 수 없다는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함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어두운 시간을 극복하는 마지막 비결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랑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모두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인데 같다는 얘기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반이고 똑같고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를 무서워하는 자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똑같은데 일반인데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으로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고 만대요. 모든 산자들이 소망이 있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된 자, 태어나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가장 큰 악은 죽음이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자들은 최소한 죽을 줄은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는 상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 이름이 다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 중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불치의 병을 안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의 절망스러운 한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여정에 다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절망하는 전도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교독했던 내용이에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 그치지 않게 하라.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헛된 평생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고 그것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해서 얻은 몫이라고 말합니다. 일이 전혀 없는 수월 곧 지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할 것 당부합니다. 죽을 걱정 때문에 질에 손을 놓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는 우리가 잘 아는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를 즐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도 인생의 이율배반과 모순에 대한 수용성을 키워야 하는데, 왜냐하면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의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해 거기에 걸릴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을 구한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당하기도 하지만 당혹스럽기까지 한 이런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유한한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가장 큰 어둠인 죽음의 한계마저 뛰어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더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치를 탐구하되 겸손함 잃지 않아야 하고,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만 제시합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셨죠. 우리 삶의 어둠, 죽음을 몰아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빛과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우리의 심령의 대지 위에 환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둠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인생의 짙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관찰에 따르면 삶은 온통 헛될 뿐입니다. 당혹스러움, 모순,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믿음에 따르면 삶은 선합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당혹스러움을 고집스럽게 말하는 중에도 삶이 선하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자는 이 모순과 상충됨의 틈을 메우지 못한 채 계속 양극단을 오고 가죠. 그래서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더 좋은 것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삶의 지혜와 이치를 탐구하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부활 신앙으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짙은 어둠, 그 칠흑 같은 어둠까지 다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